오늘 이제 교회에 왔어요. 오늘 교회에 이제 가방을 메고 와가지고 딱 들어가자마자 저희 사무실에 있는 한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얼굴에 반이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당연하죠. 특세 끝나고 왔는데 안 피곤하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제가 설교한 것도 아니지만 예, 여러분 어떻게 얼굴 한번 볼까요? 예, 항상 피곤해 보이는 얼굴 감사해요. 예, 예. 맞아요. 특세 끝나고 나면 피곤한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특세 때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오늘 막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이 있으면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예, 특세에 참여를 안 했거나, 예,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의 얼굴은 거의 얼굴은 막 피곤해 쩔어 있는 얼굴이지만 그 소망을 잃지 않는 눈빛. 어렵죠? 예. 특세 때 다들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감격들과 소망함들, 그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주어지는 너무나도 감사한 특세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은혜는요, 받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한번 은혜를 크게 받고 일주일 동안 나 구름 위를 걸었던 것 같아. 너무 좋아. 그러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받았던 은혜를 간직하고 삶으로 살아내고 유지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 금초대 사이를 이렇게 지나다니시면서 기름을 붓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때 당시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는데, 상징적이죠. 7이라는 숫자는 많다, 가득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 그냥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 플러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내신 건데, 그 7개 교회들이 처음에 잘 지내다가 고난이 찾아오고 로마가 너무 괴롭히고 또 삶의 타성도 생기고 세상이 또 좋아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들이 점점 세상으로 이렇게 밀려가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의 불꽃을 주셨단 말이에요. 너희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7교회들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요한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편지를 쓰게 하세요. 그리고 그 편지에 뭐라고 쓰여져요? 요한이 환상을 딱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는 모습이 보이냐면 7개의 촛대, 한 개의 촛대에 7개의 이렇게 이게 있었어요. 뭐라 그래요? 아무튼 초 같은 게 이제 7개가 있었어요. 그 7 촛대가 있었고 그 촛대 위에는 불꽃이 이렇게 있었겠죠. 그 불꽃이 바로 그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점점 타성해졌고 은혜가 점점 말라져 가고 있으니까 점점 그 불꽃이 이렇게 작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세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책망을 하시더니 예수께서 뭘 하십니까? 기름을 들고 그 등잔대 사이를 이렇게 거니시면서 그 촛대 위에 있는 등잔, 거기다가 감람류,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이렇게 부으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처음 시작에 나와요. 2장부터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한 번 은혜를 크게 받고 소아시아 7교회들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의 사명을 위해 살겠습니다.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니까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겠습니다가 이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뭘 한다고요?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너희가 받은 사명의 촛불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받아서 사명대로 살게요,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그 사명이 계속 불타게 할 수 있는, 불타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그 기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크게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사명으로 부르심을 주셨어요. 이렇게 나 살아갈래요.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나의 인생의 그 부르심의 목적 있잖아요. 그 목적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그 끊임없이 지속되어지는 은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를 유지하는 거,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새벽 어떤 분들은 안내 봉사하시는 분들은 진짜 새벽 2시 몇 분에 나오시거든요. 그래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났겠어요?
그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안내부에 특권이 있죠. 매주 본당에 들어갈 수 있다는 특권이 있죠. 체육관에 본당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안내부들은 어쨌든 뭐 그런 특권을 누리지만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고 뭐 한 주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했던 그 이야기가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다시 그냥 일상에서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가면 그건 곤란한 거니까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거, 그 은혜가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패턴을 조금씩 바꿔가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삼손은 어떤 사람이냐면 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은 뭐냐면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사사로 아예 구별해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사사가 뭐예요? 완전히 그냥 고난에 빠진, 완전히 그냥 세상 가운데 그냥 짓밟히게 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람, 그 지도자가 사사였어요. 삼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딱 선택하셔가지고 너는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야 라고 태어날 때부터 그 친구가 아니고 그분, 그 힘이 세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나이도 많아요. 삼손을 사사로 불러주셨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예 처음부터 은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그냥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점점 그 세상의 유혹에 점점 빠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가더라.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이 삼손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런 거 3개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머리를 자르면 안 되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두 번째, 뭘 원했어요?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마라. 또 세 번째, 뭘 원했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 마시지,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삼손이 이 3가지를 가지고 부단히 노력도 했었어요. 그런데요, 막 여인을 사랑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삼손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인의 막 자기 결혼식 때문에 막 그 시체에서 막 생겨났던 그 벌꿀, 사자 시체에서 벌꿀 끄집어 와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뭐예요? 포도주 막 그 이방 여인들과 어울리면서 뭐 끊임없이 포도주를 막 먹어 제꼈고, 그렇죠? 세 번째, 머리는 결국 자기가 사랑하는 이방 여인에게 자신의 머리까지 잘리게 되는 그 큰 은혜를 가지고 태어났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해서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비참한 자리에 빠졌던 인생이 누구였습니까? 삼손이었다고요.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긴 하지만 그 회복은 사실 뭐 좀 그래요. 눈 뽑히고 소 대신 이거를 끌고 다니는 인생이 되었었으니까요.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고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냥 와, 은혜가 좋았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 너무 기뻤어, 행복했어 로 끝난다면 삼손과 같은 인생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담임 목사님 계속 설교해 주셨던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땠어요? 그 사람은 처음은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우상 만드는 나라 메소포타미아에 그냥 막 우상신이나 만들고 그냥 하나님과 그렇게 연결성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떠돌이였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가라고 했지만 그는 정처 없이 막 여기저기를 떠도는 사람이었고, 뭐 특별히 힘도 없었고 특별한 학문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 글쎄요. 뭐 삼손만큼 그렇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가문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손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어요. 물론 그도 연약함이 많았어요. 막 권력의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뭐 실제로 누이가 맞기도 했거든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아내를 막 이렇게 바로 왕에게 보낼 정도로 좀 부족함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잘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뭐 태생이 그렇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든 소유하게 된 아브라함이 하나 잘했던 건 뭐냐면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 삼손과 아브라함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삼손은 오히려 명문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유지했던 인생이었다. 뭘로요?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인생의 곳곳에 나와요. 곳곳에.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은혜는 받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뭔가를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게으른 자는요 아무리 갈망하는 것이 있어도 얻을 수가 없대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게으름 때문이겠죠. 게으른 자는 아무리 갈망하는 것이 있고 속에 소망함이 있어도 그것을 얻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부지런한 자는 그의 마음에 소망하는 것들을 풍족하게 얻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장 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저 한 문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게으른 자는요 아무리 갈망해도 원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갈망만 하기 때문이에요. 맨날 갈망만 해요. 하나님의 은혜도 갈망만 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요구하셔도 갈망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해요. 그런데 사랑만 해요. 하지만 부지런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갈망 앞에 나아가서 무엇이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쟁취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고생하고 달려가는 모습이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고 두 사람의 차이점은 뭐예요? 한 사람은 갈망만 하고 한 사람은 행동도 하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부지런함을 만났을 때야 비로소 어떤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이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도 물론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단순히 그냥 나에게 주어졌던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는 우리 인생을 뒤바꾸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는 좀 역부족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가슴 속에 있는 갈망이 단순히 게으른 자의 갈망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그 갈망이 하나님 사랑함과 주를 위해 살아드리고 싶어하는 인생의 이 욕구들이 게으른 자의 갈망이 아니라 부지런한 자의 갈망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특세가 19년째 진행이 되었죠. 19번의 특세를 맞이하셨던 분도 계실 거고 우리 조이스 안에는 능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9번의 특세를 경험한 분이 계실 거고 몇 번 안 되는 특세를 경험한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19번의 특세를 경험하고 그냥 매주 월요일이 돌아오고 다시 일상에 그냥 그대로 복귀해서 그 은혜를 잠깐 19주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번의 특세를 경험했을 뿐인데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주님 앞에서 바꾸어가는 인생도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한 사람은 게으른 자의 갈망, 그저 은혜를 받았어요. 좋았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고 끝내버리고 어떤 사람은 비록 특세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부지런한 자의 갈망이 돼요. 특세 끝나자마자 그 다음 월요일부터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어떤 열매를 맺어 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십시오. 원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는 원함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력의 문제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이 특세가 오늘로서 끝나는 특세가 아니라 계속 특별 새벽 기도는 끝나지만 이제 일상의 특세로, 일상의 새벽 기도로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목사님이 토요일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속에 콱 하고 박혔어요. 오늘 어떠십니까? 어제 받았던 은혜들이 또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오늘 아마 GBS 시간에 특세 나눔을 하게 될 텐데 그 나눔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나눔 안에 정말 생명력이 살아나서 그 나눔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로, 그 다음 날로 계속 연결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책이에요.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에는요,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이 크리스찬이 처음에 멸망의 도성에 살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멸망의 도성, 그러니까 이제 곧 무너질, 멸망할 도성에 살아가요. 그런데 전도자가 오더니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기 크리스찬, 당신의 고민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크리스찬의 고민은 뭐였냐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어깨 위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죄의 짐이었어요. 그 짐을 지고 살아가던 크리스찬에게 복음 전도자가 오더니 당신의 그 짐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이 크리스찬은 자신의 인생에 지어진 이 말도 안 되는 무거운 이 죄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행을 출발하죠. 같은 그 멸망의 도시에 살던 여러 사람에게 같이 가자 그랬는데 다 싫대요. 나는 그런 대가를 치르지 못하겠다. 크리스찬은 결국은 혼자 그렇게 출발을 하게 되죠.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요. 많은 우여곡절, 율법 선생에게 가기도 하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난 다음에 이 크리스찬이 어디에 도착하냐면 복음의 언덕, 십자가의 언덕에 딱 도착을 하게 돼요. 십자가의 언덕에 딱 가니까 거기 3명의 천사가 보여요. 그리고 천사에게 나아갔더니 그 천사가 크리스찬에게 선물을 이렇게 줘요. 무슨 두루마리도 주고 뭐도 주고 이렇게 선물을 줘요. 그러더니 갑자기 크리스찬의 어깨 위에 있던 그 무거운 그 죄의 짐들이 꾸르릉 하고 죄의 배낭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가벼워진 거예요. 와, 이제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너무 가벼워져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 도성까지 가는 순례의 길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저 천성까지 내가 가기 위해 이제부터 이 길을 따라서 열심히 달려가리라. 그리고 그 중간중간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나도 복음을 전하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크리스찬이 걷기 시작하는데 제일 처음 만나는 무리가 있어요.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막 철커덕 소리가 나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게 뭐지? 하고 나서 고개를 딱 돌려봤어요. 그러니 3사람이 이 다리에 쇠사슬을 맨 채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 선생님들 일어나세요. 막 깨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귀찮다는 듯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 발에 이렇게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까? 제가 선생님들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의 그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3명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게으름이었어요. 게으름. 사람들이 다 귀찮아해요. 왜 나를 깨운 거야? 나 잘 자고 있었는데 왜 나를 깨운 거야? 크리스찬이 이 상기된 말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함께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요. 하니까 게으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놔둬요. 여기서 좀 더 쉬고 여기서 좀 더 회복한 다음에 내가 알아서 걸어갈 거니까 날 좀 그냥 냅두세요. 크리스찬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왜 순례의 길을 걷지 않지? 결국 이 사람들 마음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음을 깨닫고 크리스찬은 자기 혼자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거기에 누워 있었던 그 게으름이라는 사람, 거기 보면요, 거드름 맞나? 아무튼 몇 명이 있었는데, 오늘 게으름 이야기 할 거니까. 뭐였어요? 갑자기 생각해. 고드름도 아니고 이상하죠? 여러분, 이 게으름이라는 이 사람은 어떻게 거기에 그렇게 누워서 자고 있게 된 걸까요? 여러분, 십자가 언덕을 지난 다음에 만난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을 거고 죄의 무거운 짐이 있었을 거고 이 무거운 짐들을 그 십자가 언덕 앞에서 해결함을 받은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통해 어깨 위에 짊어지고 있던 이 큰 무거운 죄의 짐을 다 떨쳐버리고 그 기쁨과 감사로 순례의 길을 시작했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이 사람이 그곳에서 게으름과 나태함을 부렸나 봐요.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큰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십자가 언덕까지 올라갔으니까 이제 이게 내려갔으니까 조금만 쉬고 갈까 해서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조금만 쉬고 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앉았어요. 쉬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지금까지 고단했으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고단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조금만 더 쉴까? 조금만 더 쉴까? 그러더니 어느덧 잠이 스르르 오기 시작했어요. 왜? 고단했으니까. 충분히 잘만 했어요. 고단할만 했어요. 힘들만 했어요. 잠이 스르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잠이 한 번은 깼겠죠. 일어나야 되는데 조금만 더 쉴까? 스르르 스르르. 그러다 어느덧 그의 다리에 점점 착고가 조여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일어날 수조차 없는 그러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와서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더 이상 자신의 게으름을 이길 수 있을 만한 힘이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게으름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복음의 능력조차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가요? 게으름이요. 영적인 게으름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맞닥뜨리게 되었던 그 게으름이 그 복음의 능력조차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서 그냥 잠만 자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이게 바로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은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질문하죠.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해보세요. 아니,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게 게으름 같은 것으로 복음의 능력이 무기력하게 되고 약해진데, 그거는 목사님 좀 오버한 것 같은데요. 제가 배우기로는 복음의 능력은 엄청난 거라고 제가 배웠거든요. 예, 맞아요. 엄청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강력하지만 우리의 게으름은 더 강력해요.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은 더 강력해요. 왜 이렇게 복음이 무능하게 될 만큼 게으름이 강력한 건 줄 아세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딱 믿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이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파라클레토스예요. 뭐 하는 자예요? 보혜사인데요, 결국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강제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지 않으세요. 장진규, 이제 너 내가 잡았다, 따라와 하고 나서 이거 넥타이를 붙잡고 이렇게 끌고 가지 않는다고요. 성령께서 오시면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겠냐고 우리에게 자꾸 요구를 하세요. 그분이 순종해, 안 그럼 너 아프게 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옆에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세요. 옆에서 툭툭툭 때리시면서 우리를 돕는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길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아멘하고 그분의 손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힘들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을 달라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고. 그런데 게으름은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묵살시킬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내일 할게요. 오늘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하니까 조금만요. 내일 할게요. 내일 할 수 있겠어? 내일 다시 얘기하시면 제가 진짜 하죠. 그래, 알았다. 그럼 내일 또 찾아오셨어요. 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냐? 이제 좀 더 하나님께 좀 친밀해져 봐야 되지 않겠어?
자, 우리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좀 다시 보자. 성령님, 어제 내 밤 너무 늦게 야식이 아니고 뭐예요? 회식. 회식하면 야식 먹죠. 밤 늦게까지 회식을 하고 들어와서 오늘은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그래? 오케이. 그럼 그 다음날 수요일날 또 찾아오세요. 야야, 이틀 동안 힘들어서 못했잖아. 오늘은 좀 기도 좀 하자. 오늘 미팅이 준비되어 있어요, 선생님. 오늘 미팅인데 진짜 멋진 사람이 나온대. 오늘은 뭐 해야 되거든요. 점점 우리가 핑계대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인생이 돼요? 점점 우리의 발에 착고가 메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착고가 말이에요. 세상의 삶도 똑같아요. 세상의 삶도 게으름과 부지런함,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부지런함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이토록 다르게 신앙하고 있는가? 하나예요. 영적인 게으름에 우리 자신을 맡겨버렸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영적 부지런함을 떨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은혜는 받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뭘 하면 되는데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다시 우리가 해야 될 아주 기본적인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회복하는 거예요. 뭐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도 꽤 있죠, 이 안에? 뭐 몇 년 전에 받았든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 잘하고 계십니까?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요구하지 않아요. 뭐 어디 뭐 아프가니스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와라, 뭐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딱 10분만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출근하는 거. 누군가가 나에게 도전할 때마다 딱 한 템포만 쉬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거. 아무리 피곤해도 너무 힘들어도 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 아침에 묵상해도 좋고, 공동체 안에서 아주 잠깐이라도 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함께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게 우리가 살 길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여러분 별로 도움 되죠. 하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뜨거움을 주시거든요. 남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더 기도하는 거. 뭐 리더들이 뭔가 요구할 때 그거 조금 해주지 뭐.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뭐 GBS 예습도 하고, 나와서 그냥 GBS 할 때도 한마디라도 더 하고, 얼굴도 좀 보여주고. 그거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강요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 읽고 큐티하고 예배 회복하는 이 사소한 일들요.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라도 좋아요. 오늘 GBS 시간에 좀 나눠보세요. 어떻게 이 특세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그렇게 금세 까먹지 않고, 조금이라도 연결할 수 있을지 좀 논의 좀 해보세요. 뭐 한 줄 감사 이런 거 어때요? 하루에 한 줄 감사? 그냥 뭐 카톡에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카톡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점심 먹고 나왔어도 오늘 점심 진짜 맛있는 거 나와서 감사하다, 이런 것도 좋아요. 뭐 한 줄 감사? 한 줄 기도? 뭐 이런 것들도 좋아요. 뭐 같이 우리 아침에 새벽 기도 할까요? 그것도 좋고, 10분간 기도도 좋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라도 애쓰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여러분이 애쓰는 한 주간이 될 때 여러분의 특세는 일주일 연장될 거예요. 여러분이 애쓰는 만큼 연장되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 되뇌이는 단어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제발 게으른 자의 갈망이 아니라 부지런한 자의 갈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게으른 자의 갈망, 생각만 하고 끝.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하고 싶어요, 끝.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어요, 끝. 이거 말고
게으른 자의 갈망에서 부지런한 자의 갈망으로 이들의 갈망이 변화되고, 게으른 자의 사랑에서 하나님을 향한, 게으른 자의 사랑에서 부지런한 자의 사랑으로 바뀌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성도 사랑에서 부지런한 자의 성도 사랑으로 하나님 좀 변화되는 우리 사랑하는 조이스 지체들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자들의 이분들의 이 삶에 좀 주님 간섭해 주세요. 간섭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순간순간이 있어요. 평생에 매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딱 받았을 때, 누가 그런 얘기 하죠?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다고요?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 노를 져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건 여러분이 결단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의 갈망이 될 것이냐, 부지런한 자의 갈망이 될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이 결단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결단시켜 주지 않으세요. 오늘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특세 내내 주구장창 불렀는데 오늘 또 목사님이 대예배 때 또 이 찬양을 부르실지 몰랐어요. 주구장창 불렀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쭉 보니까요, 앞에는 인식이에요. 인식.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으로 살 수 없겠구나. 그냥 이 현실을 인지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자. 왜? 주님께서 참 소망이시니까. 현실을 인지하는 거. 그리고 후렴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꿈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렴 맨 마지막이에요. 간절한 기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 가사를 계속 묵상하는데 이 마지막 구절이요, 원하고 바라고까지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원해요, 하나님 바래요, 거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못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이에요. 기도합니다. 이 가사를 제가 계속 바꿔서 찬양을 했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살아갑니다. 원하고 바라고 수고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가사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원함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없는 거, 기도하고 살아가고 수고하고,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조이스 청년들의 가슴에 남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할 때 앞부분 부를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고백하고, 뒷부분 부를 때 하나님 이게 우리의 꿈이 되길 원합니다 고백하고, 맨 마지막 가사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 원하고 바라고 우리의 현실 안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기도하고 살아내고 수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이 고백하길 원합니다.